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Today's scripture, John chapter 20, verse 24 through 27. John 20, 24 through 27.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활의 아침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됨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고 우리 해피 이스터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해피 레저렉션 데이. 참 좋은 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묘사하는 여러 그림들을 그렸는데 지금 보시는 그림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Raising Jesus on the Cross라고 하는 렘브란트의 작품입니다. 렘브란트의 작품이 흥미가 있는 것은 렘브란트는 그림 속에 자신의 얼굴을 많이 그려 넣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시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지금 붉은 서클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 렘브란트의 모습입니다. 왜 렘브란트는 자신의 얼굴을 그림 속에 그려 넣었을까요? 렘브란트가 이처럼 자신의 얼굴을 이렇게 넣어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에 당할 때 자신도 그것에 가담했거나 그분의 시신을 수습하는 인물로서 묘사했는데 이것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 중에 나도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나도 그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얼굴을 그 그림 속에 그려 넣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단순하게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렘브란트가 그 그림 속에 자신의 얼굴을 그려 넣은 것은 지금 오늘의 사건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지금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부활을 기뻐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가 오래전에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한 일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서 특히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의미와 그 교훈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의심이 있었습니다. 물론 도마만 혼자 의심한 건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고 다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제자들이 3년간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권세 있는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모두 다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한 구원자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체포되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나니까 그들의 믿음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아마 그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 그들이 믿었다니까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다니까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닥쳐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물리쳐야 말이 맞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인데,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붙잡히시고 체포되신 다음에 죽으신 것을 보니까 그분이 맞나?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들고 혼란한 마음이 들고 두려움에 빠져서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잠그고 제자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도마도 그런 질문과 의심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자들 앞에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속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셔가지고 그분의 그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었더니 제자들이 기뻐하면서 이제 그 이후로는 다른 제자들에게도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계속 증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 그런데 도마는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25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도마는 자신과 함께 동행했었던, 자신과 함께 훈련받았던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가 직접 보았다 라고 했는데도 믿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20장 2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거기에 없었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중요한 일이었겠죠. 중요한 일이 있어서 아마 그 자리에 함께 있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함께 있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기회를 잊어버리고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 라고 말씀할 때에도 믿지 않고 의심했었던 도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도마가 왜 다른 제자들은 다 믿었는데 의심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실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뭐예요?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는 도마에게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생각하기로는 매우 중요한 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변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를 여러분들 지키고 계신가요? 결심하시고 내가 그 자리를 지키겠다 결단하는 부활의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 지키셔야 됩니다. 아멘. 말씀의 자리 지키시고 기도의 자리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500여 명의 사람들 앞에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셨지만,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지만 몇 명이 성령 충만 받았습니까?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그들은 차이가 뭘까요? 어느 자리에 있었느냐? 우리가 마땅히 은혜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시간이 없어서 바쁘다, 힘들다, 귀찮다 말하면서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를 비우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얼마 있다가 한 일주일가량 있다가 여드레 후에 다시 도마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도마에게 나타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전에 우리는 도마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알게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는가? 26절 말씀을 보시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여드레 정도가 지나가지고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이 굉장히 놀랍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서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 못 박힌 손도 보여주시고 창에 찔린 옆구리도 보여주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다시 도마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도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한 사람 도마 때문에 주님이 다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우리가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주님은 도마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도마가 말했던 그 손과 옆구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뭐예요? 직접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고 도마로 하여금 믿는 자가 되라고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믿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가 되셔야 돼요. 주님이 그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1833년에 조지 윌슨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지 윌슨이라는 사람은 1830년에 펜실베니아에서 우편물을 운송하던 기차를 습격해가지고 그것을 경호하던 경호원을 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붙잡힌 다음에 강도 및 살인죄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당시 대통령이었던 앤드루 잭슨 대통령이 조지 윌슨에게 특별 사면을 해주게 됩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왜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게 왜 사면을 해주었을까? 근데 더 놀라운 일이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조지 윌슨이 나는 죗값을 받겠다라고 하면서 사면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사람들은 사형에 처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니 그래도 대통령이 사면을 했는데 어떻게 사형에 처하냐? 또 어떤 사람들은 풀어줘라 라고 합니다. 근데 또 본인이 거부하는데 어떻게 풀어주냐?
이게 이제 논쟁이 발생하면서 이 사건이 결국에는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당시 대법원장이었던 존 마셜이 뭐라고 하냐면 사면은 은혜의 행위다. 사면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사면은 거부될 수 있으며 만약 거부된다면 법원이 그것을 강제로 강요할 권한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지 윌슨은 결국에는 사형에 처해지게 되었는데 우리 신앙의 원리도 이와 같아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피를 흘리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의 문으로 갈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초청을 받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초청을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청함을 받은 자는 받아도 택함 받은 자가 없다고 우리가 반응할 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내게로 오라고 믿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부르실 때에 믿음으로 아멘 하고 믿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가 되면은 어떤 유익이 있는가? 왜 주님은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두 가지 유익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믿는 자가 되면 진리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강력한 의심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봤다라고 해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도마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믿음의 고백이 나오느냐? 28절 말씀에 보시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변했죠. 뭐 때문에 변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자가 되니까 의심이 물러가고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이 눈에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의심과 질문들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다 보면 막 묻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 세상에 악과 고통이 가득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전쟁이 일어나서 무고한 사람들이 억울한 피를 흘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선한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경험해야 됩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처럼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들은 그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보고 의심했어요. 맞나? 두려워하며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로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시고 나서 이제 얼마가 지나서 몇 주가 지나서 제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복음을 막 부활에 대해서 담대하게 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불러가지고 협박을 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전에는 무서워서 숨었잖아요. 문을 잠가놓고 있었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14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이렇게 변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믿었기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신앙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내 마음속에 어떤 의심이 있으신가요? 질문들이 있으신가요? 예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주님께 맡기시고 믿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유익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에게 무엇이 생기느냐? 구원의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명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그 두 명의 강도가 처음엔 다 예수님을 욕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말씀을 옆에서 봤잖아요. 예수님을 막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런 조롱 앞에서도 침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잖아요. 그러면서 한 명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강도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말하면서 비방하고 조롱할 때에 또 다른 강도가 그를 꾸짖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달렸던 그 강도는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어땠을까요? 분명 기쁨이 넘쳤을 것으로 저는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질문 하나 할게요. 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예배 열심히 드렸나요? 아니죠.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주를 위해서 봉사를 열심히 했습니까? 아니죠. 사실상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죄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들도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나의 공로나 나의 어떤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았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는 자가 되면 진리를 알게 되고 믿는 자가 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라도처럼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도마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믿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향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갈 일은 뭐예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부활의 그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귀한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또 믿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놀라운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